나 주님 사랑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해도 짧아지고 무더위도 조금은 사그라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딱 들으려고 켜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부조화선이자 오늘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이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었던 말씀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한 주 동안의 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건전지가 보이죠? 여기 두 개 다 에너자이저 건전지인데요. 이 두 건전지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초록색입니까? 여기 이 건전지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전지는 일반 건전지, 알카라인 건전지라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건전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전지는 충전용 건전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이 알카라인 건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배터리가 다 닳으면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 건전지인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충전용 건전지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충전용 건전지는 니켈 수소 건전지라고 해서 충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런 화학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반 건전지를 이 건전지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당장에는 이상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충전기에 꽂고 시간이 지나면 건전지가 부풀어 오르고 또 이 건전지에서 전해액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터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충전기에 꽂아서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용 마이크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이제 충전용 건전지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일반 건전지를 저 방송실에 있는 충전용 그 충전기에 꽂았다가 이제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이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두 건전지는 쓰임새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재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전할 때 절대 이 둘을 착각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 주의를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즉각 심판을 받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내려주셨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반 건전지를 충전기에 꽂았을 때 그것이 터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그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이 드렸던 다른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드리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조카들인 셈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꽤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나답의 이름은 인자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비후는 그는 내 아버지이다. 꼭 뭐 김요셉, 김다니엘 그런 것처럼 그들도 멋진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던 영적 지도자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존귀했었던 것은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정말 가까이에서 목격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24장에서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까이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은 이 시내산의 구름 위로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몇 번째에 나오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이름은 세 번째, 네 번째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영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멋지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모습은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는 담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경은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발등상의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 성소를 세우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성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의 하나님 보좌의 발등상의 모습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초청을 받았던 이 나답과 아비후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고 계시를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즉각 심판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레위기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해 주시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은 오직 주어진 빛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음성에 즐겨 순종함으로써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인간적인 감투를 우리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언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했었던 것은 이 성소 제도가 마련되고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위임되고 처음 그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때 그들이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레위기 8장부터 10장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8장의 내용에서 성경은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임식이 진행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었는데 이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이 8째 날이 되던 날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일 처음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사인이 이 불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레위기 10장 말씀에서 그런 일이 있은 지 바로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면 이제 성소 제도가 시작되고 제사장이 임명되고 첫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 봉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보냈어야 마땅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행복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죽게 되고 그 분위기를 깨뜨리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범죄였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그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원인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 술 드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왜 술을 먹지 않을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간에 안 좋아서 우리가 술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우리의 건강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괜찮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조금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운전하다가 이제 경찰관이 있어서 음주 측정기를 이제 가져다 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후 하고 불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그날에 잔치가 있었는데 술빵이 맛있어서 술빵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설명을 하니까 이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빵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멀리합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게 그냥 쓰는 불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인지,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이상한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꼭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선한 것을 선하지 않게 보이게 만들고 또 악한 것을 악하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었으므로 깨어있지 못했으므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죄로 여겨졌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다른 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본래 드려야 마땅했었던 불은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거룩한 불을 그들은 가지고 향을 피워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불은 이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살랐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주어진 불은 최소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보존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보존하셨던 불이었던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다른 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디에서 그 불을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추측하기를 회막들에 이 제사장들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이 화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도 여러분 불이긴 불인가요? 네, 불은 불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반 건전지와 충전식 건전지가 다른 원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전혀 다른 재료인 것입니다. 그 불은 제사를 위해 주어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드림으로 죽게 되었던 이 불은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 이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이 아닌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순종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낸 내 품성과 내 성취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른 불을 이 가인의 제사와 매한 가지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자기가 일구어낸 최고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일 보암직하고 제일 탐스러워 보이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멋있는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조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오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의로 드리는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드리는 그런 거룩한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순종과 하늘의 섬김으로 하늘에 어울리는 속성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영적 리더의 반면교사, 구약 제사장의 실패라고 하는 우리 김산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다른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이 화입 부인에 인용한 것을 언급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설교에 포함되는 피상적이고 천박한 이야기들, 또 설교에 포함되는 정치 이야기들, 담배와 술의 감화 아래 하는 설교, 이런 설교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영적 제사장으로 또 임명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가혹하고 냉정한 태도와 말, 또 유혹적인 잔치로 복음 재정을 모으는 것, 문서 전도에 포함하는 통속적이고 값싼 것들, 전도를 위해 전시 효과를 사용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 첫 번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다른 정신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다른 불을 우리에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다른 불은 다른 복음, 곧 타협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진리의 빛이 아니라 그것 위에 이 복음과
때때로 다른 것이 섞인 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 그런 타협한 복음을 다른 불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에 제시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참 감동받은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어제 월요일이어서 저희 문화체육부 활동을 위해서 함께 이 배드민턴을 치러 서울36 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경민 집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장막부흥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장막부흥회가 이어질 때 저는 이제 어린이부에서 설교를 맡게 되어서 이제 어린이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 장막부흥회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종교 자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강기훈 집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김경민 집사님께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쉽게 타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바꾸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그 결심을 말씀해 주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가 되려 간증을 듣게 됐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협한 복음,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사님의 고백과 간증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새롭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불은 다른 정신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정신, 주님을 잘못 나타내는 우리의 말들을 상징합니다. 여기 예언의 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신성한 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친 말을 사용함으로, 자만심을 품음으로, 자아를 높임으로,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써, 전제적 권위를 행사함으로, 억누름으로, 학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그대의 계획과 규율에 따라 얽어매므로써 다른 불이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며 또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며 그분의 품성을 끊임없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다른 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성과 다른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다르게 다른 정신을 가지고 나타내는 성급한 말들, 거칠은 말들,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말들, 그런 우리의 대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행위와 품성과 정신이 바로 다른 불이며 또 다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불은 첫 번째 다른 복음이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정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복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데 다른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위험할까요? 아마 두 번째, 다른 정신을 품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신을 품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더 위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다른 정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정신을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 시험 볼 때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목회를 하면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 시험을 보는 응시자였다면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설교가 있고 또 행정이 있고 또 방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 조금 후회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똑같이 목회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설교단 아래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고 살아보니까 그 설교단 아래에서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하는 말들, 이것이 결국에는 중요하고 또 말씀을 결정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이 아닌 다른 정신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가 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 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친 말들에 대해서, 다른 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분쟁에 대한 문제로 정말 골치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다른 부를 너희가 여전히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움으로써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올바른 불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와 또 이 가죽 부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영적 선물과 주님의 복음을 이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옛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된 새 부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우리의 삶에 다른 불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불을 가지고 봉사하고 말하고 대화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육에 속한 정신을 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빛을 온전히 삶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문의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